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중생, 거듭나게 하는 능력과 더불어 우리를 성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복음이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볼 수 없고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없으면 저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모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는데요. 먼저 권세자들에 대한 자세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복종이라는 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별로 매력적인 말이 아니죠. 좀 까칠하고 자기 주장 시원하게 하고 반항하는 이미지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반항, 저항, 개혁 이런 말이 더 매력적인 세상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종을 강조하십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이야 남편에게 복종하라. 종들은 상전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복종을 강조하십니까? 권위 때문입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이죠. 가정, 학교, 직장, 교회, 국가 이런 공동체에서 권위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도 함께 무너집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공교육의 위기가 왔고, 교회에서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면 그 교회는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권위주의는 배격해야 하지만 권위는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려고 할 때 우리의 딜레마가 있죠. 모든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가? 복종할 수 없는 권세도 있지 않는가? 이것입니다. 그 권세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종할 수 없는 권세가 있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때에는 복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왕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은 용기를 가지고 지혜롭게 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웃에 대한 자세인데요. 8절, 9절, 10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것입니다. 표현이 조금 다를 뿐 같은 내용입니다. 율법 그러면 10계명이 생각나죠.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부터 10계명은 대인계명,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으로 정리하신 것입니다. 왜?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신을 섬기겠어요? 우상 숭배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겠어요? 안식일을 범하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면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대에 대한 자세를 말씀하는데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세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날은 말세 중에 말세, 말세지말이라고 부릅니다. 처처에 전쟁의 소식이 있고 기근과 지진, 기상이변, 또 정치적인 움직임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다가 깰 때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온다. 우리의 죽음의 날처럼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을 입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달라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편한 옷을 입으면 편하게 행동하고 싶어지고 또 정장을 갖춰 입으면 또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고 야한 옷을 입으면 야한 행동을 하고 싶어집니다. 옷이 우리를 표현하고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단정하게 생활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단정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쾌락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